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하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봄비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하나님 두렵지 않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매 예배가 하나님 이 강단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에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는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삶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 하나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온 세상에 내려주시는 그 봄비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본문을 다시 길게 잡았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새벽에 좀 본문이 길지만 읽으시면 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좀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읽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 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로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새벽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발강가에서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계속 이렇게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 주실 때마다 하여튼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에스겔서의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참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있는 몇 안 되는 대선지서 중에 하나고, 또 분량이 많은 그런 내용의 그 예언의 내용들이 적혀 있는 성경이기도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많은 환상을 적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상의 선지자라 불리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해석도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참 쉽지 않은 책입니다. 심지어 이 에스겔서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른 선지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그 한 예로 똥에다가 떡을 구워 먹으라는 명령을 하시기도 하고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이렇게 날리라고 하시기도 하고, 또 한쪽 방향으로만 누워서 굉장히 오랫동안 자라고 하기도 하고, 아주 기괴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이 책이 참 어렵습니다. 일명 괴짜 선지자, 이건 제가 붙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이 본문을 설교해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 본문을 제가 담당 딱 했을 때 처음 든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냐면, 망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환상이 참 어렵습니다. 환상을 푸는 재주도 없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걸 보고 똑똑한 그 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 훨씬 몇 배나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이 환상이 이겁니다 라고 답을 제시하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이런 환상들을 누가 많이 사용하죠?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 좀 약간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네 생물의 환상 뭘까요? 이게 우주선도 아니고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번개같이. 여러분, 성경에 환상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일단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억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걸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몰라도 돼요. 이건 제가 내일 다니엘서를 다룰 때 조금 더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네 동물의 형상,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정말 날개의 개수도 범상치 않고, 사람의 손 모양과 광채는 어떠하며 찬란하고 반짝반짝한 느낌.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 에스겔에게 아주 화려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화려한 것과는 잘 어울리시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분은 자신의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할 만큼 화려한 외모와 모양에 현혹되지 말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왜 하필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그 환상이 에스겔에게 보이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주목하시면 오늘 말씀이 큰 은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에스겔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배경인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는 당시 포로 생활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장 1절에 서른째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통일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에스겔이 30살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가 30살이 되던 해는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히게 된 지 5년 후,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주전 597년에 사로잡혔으니까 주전 593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기 8년 전입니다. 이 시기를 잘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에 바람 앞에 등불처럼 풍전등화의 상황을 시대적으로 겪고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위기를 굉장히 수없이 겪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멸망하였고요. 그리고 남쪽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말미암아 아수르를 잘 물리치긴 했지만, 히스기야가 뭘 하나 실수했냐면 아들 농사를 망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요, 역사상 가장 극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가 죽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 이후에 마지막 등불 같았던 요시야가 애굽에서의 그 무깃도 전투에서 죽고 나자 국제 정세가 아주 급변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 땅이에요. 그래서 요시야가 전쟁에서 죽자 사람들은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3개월 만에 애굽 왕이 찾아와서 그를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을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야김인데, 그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당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충고를 무시하고 그의 예언들을 다 찢어서 불태워버렸죠. 때문에 그가 통치할 당시 신흥 강대국이 되었던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까지 그 항복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1차 포로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이제 내일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 왕도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근데 끌려갔는데 3년 만에 돌아와요. 다시 돌려보냅니다. 근데 돌아와서 바벨론을 배반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또 침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야김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삼지만 그와 함께 그 외에 막 한 1만 명 정도의 포로를 또 데려가는데, 당시에 왕과 지도자와 제사장과 기술자들을 그때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에스겔이 2차 포로 시기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의 나이 약 25세 때. 이걸 굉장히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흘러 30살이 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이 영광 가운데 아주 화려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배경이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겔은 이 환상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새벽에 딱 왔는데, 여러분 여기 옆에 여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막 화려한 환상이, 하나님의 그 보좌와 그 찬란한 영광이 이 위에서 확 나타난다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비슷하게 이런 찬란한 환상을 본 사람들이 있었죠. 제가 전에도 언급했지만 대선지자였던 이사야는 이사야서 6장에 그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그 보좌와 천사들을 보고 그는 차마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렸죠. 그리고 외쳤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요?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반면 이와 비슷한 환상을 또 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생물, 지금 오늘 에스겔이 본 것처럼 내 생물을 보았던 사도 요한의 경우, 그의 경우 성령이 충만하여 오히려 막 찬양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생물과 보좌와 주위의 것들을 막 노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에스겔은 어떤 마음으로 이 환상을 보게 되었을까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알면 우리가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말씀대로 30세부터 성전에서 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30살부터 그 봉사의 직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25살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겁니다. 끌려간 백성은 선택권이 없죠. 원래는 제사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문과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교육받아 온 에스겔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배하고 온 나라가 황폐한 겁니다. 사람들은 도처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어요. 자신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고민이 끝나기도 전에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친구들은, 다른 지파의 젊은 사람들은 전쟁터에라도 나갔을 겁니다. 혈기왕성한 나이 아닙니까? 25이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기도 했었죠. 그러나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이미 20살 때 전쟁에 나가서 때로는 죽기도 하고 때로는 불구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는 성전을 지키며 배움에만 힘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제사장이니까요. 그러나 그조차도 산산조각 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은 고사하고 고향 땅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포로가 되어 성전에 다시는 나갈 수 없는 몸이 된 겁니다. 고대 사료에 의하면 당시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그발 강가는 길이만 150km에 이르는 대규모 토목 공사가 있었습니다. 대운하를 건설하며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 했던 바벨론이 포로들을 중심으로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매일 노역에 시달려야 했던 에스겔과 그 사람들, 자신의 신분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사명인데 이젠 포로가 되어 돌을 나르고 흙을 나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깝습니까? 그런 그에게, 그가 있던 그발 강가에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단순히 어쩌다 꿈을 꾸는 것 같은 아직 몽롱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본 것의 모양과 형태와 그 빛깔까지 아주 명확하게 묘사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뚜렷하고 확실한 환상이 나온 거예요. 환상인지 실제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언제요? 30살에 30살에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5년 전에 망해가던 나라에서 포로로 붙잡혀온 에스겔, 원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 성경에 나오는 기름을 부음받은 거룩한 직책을 가진 사람, 왕, 제사장, 선지자, 그 가운데 제사장의 혈통, 자랑스럽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망해가는 나라, 포로된 신분으로 그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에스겔, 이젠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고 자신의 삶이 보장되지 않은 그 포기한 하루하루를 어쩔 수 없이 살던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서쪽이 아니라 북쪽에서, 전혀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약속된 땅 가나안 땅도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도 아니라 이방 땅, 바벨론 땅, 그것도 그들이 포로로 잡혀와 노역을 하던 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장소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두 번째, 내 제사장의 사명은 끝난 게 아니라 30살에 내가 사명을 감당할 나이가 되자 이곳에서 다시 시작되는구나. 이걸 에스겔이 깨달은 겁니다. 순간 그가 있던 그 땅에서 무언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방 땅이고요, 원수의 땅이고 포로된 땅이며 절망의 땅인데 그곳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저주도 받은 땅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땅, 사명이 시작되는 땅, 희망의 땅, 소망의 땅이 되는 겁니다. 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다시 시작할 땅으로 변화된 것이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된 모습이 보이고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갈대아 땅, 그 저주받은 땅, 그발 강가, 그 포로된 땅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버림받은 것 같던 내 삶의 사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보여주신 그 환상에 대한 자부심이 마치 내 안에서 다 죽어가던 것 같던 내 삶이 전혀 달라지는 것 같던 에너지가 막 차오르는 것 같은 그 자존감이 막 이 안에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이것이죠. 그 영화에서 보면 평소에 굉장히 어리숙하고 왕따당하고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찌질하고 소심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막 특별한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담긴 막 슈퍼 파워가 막 엄청난 에너지가 막 뿜어져 나오는 듯한 모습. 마치 슈퍼맨이 그 막 안경 쓰고 찌질하게 있다가 갑자기 옷을 쫙 찢으면서 그 안에 S자가 탁 드러나며 자신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에스겔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도 이스라엘처럼 전쟁터 속에서 포로된 신분으로 사는 것만큼 그렇게 극적이진 않지만 사실 우리의 삶도 만만치 않죠. 우리에게 가장 큰 절망은 무엇입니까? 내 상황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내 가정은 여전히 불화하며 내 자녀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속썩이고 힘들게만 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회가 여전히 이렇게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세상은 점점 더러워지기만 할 거라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가장 불행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가장 절망에 빠뜨리는 건 사실 오염된 지구도 아니고요, 경제적으로 불안한 대한민국도 아닙니다. 끝없이 창궐하는 바이러스도 아니고요, 매일 다투는 우리 가정도 아니고요, 나를 속썩이는 내 자녀도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절망에 빠뜨리는 대상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전혀 변하지 않는다. 힘든 가정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나, 연약한 육신, 부족한 능력,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줄 모르는데 여전히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나. 주님의 사랑은 받았고 그 사랑은 깨달았지만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는다. 나 스스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요? 에스겔이 외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제사장 에스겔이 말한다. 나도 그랬다. 10년 전에, 그리고 5년 전에 친구들은 전쟁터에 나가 나라를 위하여 싸우며 목숨을 바치고 죽어갈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포로가 되어버렸다. 성전에 가지 못하는 제사장이 무슨 의미가 있냐? 게다가 8년 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박살나버리죠. 성전이 없는 제사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내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큰 영광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그분이 내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다. 아니, 사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라가 망했고 신부는 포로인데요. 아니요, 나라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해 이스라엘이란 땅은, 그 가나안 땅은 빼앗겼고 그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원래 그들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세상 누구도 멸망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신부는 포로이지만 진짜 신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 그것을 그발강가 자신이 포로됐던 그 이방 땅, 원수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에스겔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당시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파괴되어 완전히 절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된 심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심지어 그 영광은 이곳에서도, 세계를 모두 정복한 이방 땅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임하신다. 포로된 우리가 노역하는 그발 강가에서도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에스겔의 간절하고 간곡한 외침이 들리십니까? 안타깝게도 이후에 에스겔의 삶은 더 비참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의 삶은 비참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다른 선지자 누구에게도 요구하지 않았던 이상한 행동들을 요구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에도 언급하였지만 혀가 붙어가지고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또 온몸을 꽁꽁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한쪽으로 누워서 소똥에 떡을 구워 먹게 하셨습니다. 넓적다리를 치며 울게 하십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을 땐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못합니다. 포로된 삶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그냥은 못하죠. 그런데 그가 한 겁니다.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친구들이 전쟁터에 나가 죽어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주셨던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향한 사랑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가능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명자 에스겔의 모습을 보며 망해가는 나라, 원수된 나라 한가운데서 나라가 진짜 멸망하는 걸 보고 있었던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서도 듣지 못했던 희망의 소식을 보게 된 거예요. 듣게 된 겁니다. 이 미친 사람 같은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희망도 소망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힘겨운 이 땅에서 그 삶 속에서 그분을 꼭 만나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그발강가 포로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대한민국 땅 세상에 포로된 우리에게도 돈에 포로되고 음란함에 포로되며 거짓과 속임수에 포로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의 우리에게 그분의 찬란한 영광이 나타나시면,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 여전히 변하지 않던 내가 있지만 그분은 우리를 변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한다면 원수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이 발견된 것처럼 지금의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사명을 갖게 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 그분의 사명을 발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도, 우리의 삶도 다 바꿔놓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천 년 전 그발강가에 직접 찾아오셨던 그 주님, 오늘도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